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더하사 예수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공로는 없사오나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와사오니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오직 믿음으로 나오며 물질을 준비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손에서 물질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연락받아 주셔서 저들의 물질이 하나님의 사업에 거룩히 쓰여질 때에 저들의 영혼이 잘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권세에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날마다 간증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예수는 왕이시다. 두 번 시작.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바로 왕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다른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 딱 이러면 내가 지금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죄 그럼 벌써 이제 남의 것을 서리하고 또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부모 말을 안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어른들에게 죄 그러면 이제 어른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도덕적인 것이든 윤리적인 것이든 자기가 꺼리끼는 것을 빨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일일이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분하게 여기시고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한탄해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이사야서 1장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나귀도 주인을 알고 소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나를 잊었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또한 부활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영적 생활 잘하자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자꾸 성령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멀리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우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하니까, 밖에서 계속 말하니까 안 들으니까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친히 운전하셔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예수답게 알게 하는 거죠. 예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았어요. 바리새인들도 보았고 제사장들도 보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대?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많이 들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말하던데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던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도 말합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했을 때 복이 있다. 똑같은 예수를 보고 이야 저렇게 능력 있는 거 보니까 엘리야가 살아난 게 아니냐,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과 누가 복이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대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배할 때 여러분이 지금 우리 목사님 오늘따라 정말 피부가 윤이 난다, 정말 평소에도 잘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윤은 유난히 잘생겨 보인다,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돌고 있다고 한다면 큰일 납니다. 적어도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우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정녕 그러하도다. 너희 심령에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영감 있는 사람이지, 집에 가 생각나는 게 우리 목사님 오늘 오니까 양복을 좋은 거 입었더라, 이것만 생각난다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심령이 될 수가 있고 망한 심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지금 지식으로 알자는 게 아니라 본질을 알자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자, 세 번 예수는 왕이시다. 시작.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나게 되는데, 이제 물론 7장이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다. 애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가 곧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아기가 처녀를 통하여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아이를 보고 찾을 때 바로 처음에 사람을 찾을 때 한 말이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했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들은 애당초에 지금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왕에게 예문을 드리러 온 것이죠. 왕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8장에 가보면은 빌라도에게 잡혔을 때, 심판받을 때 예수께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침묵하지 않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를 하며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언을 했고, 또 바로 동방박사들이 입을 통하여 우리는 왕으로 나신 자를 찾으러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예수께서도 직접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를 몰라봤을까? 아까 읽은 요한복음 18장 바로의 그 앞절에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몰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임금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몰라본 것이죠. 이렇게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걸 누가 믿겠어?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하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왕이라면 나타나야 되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힘입니다. 힘. 다른 말로 말하면 권세예요. 왕이라고 그러는데 권세가 없다, 그건 왕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왕이 야 저놈을 죽여라 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죽을 만큼 되어야 그게 왕이지, 야 전쟁에 나가라 그랬는데 못 가요, 그게 무슨 왕이겠습니까? 그 왕에게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면 힘이에요. 그게 곧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권세가 따를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 되는 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왕이라는 사실을 이런 권세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잘 드러냈습니다. 우리 한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귀신 쫓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죠. 21절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의 말을 갖다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권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권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런 귀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귀신도 권세가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시면 흑암의 권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바로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권세가 있는데 무슨 권세가 있느냐? 어둡게 만드는 권세, 사람을 죽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 아래 들어가면 누구든지 심령이 어두워지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사람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권세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권세. 그러나 예수는 바로 왕이고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고 마귀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굴복시키는 힘이 그게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왕이라고 그러면 가져야 될 능력이 뭐냐면 죄를 주기도 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죄를 용서한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중풍병자가 이렇게 예수 앞에 나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에게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한번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도대체 참남하다. 이 사람 이런 수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가 누군데 감히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자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근데 6절에 보시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곧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예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이죠.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 아니면 죄를 사할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자들이 구정날, 추석날, 8.15 뭘 기다리겠습니까?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런 힌트를 주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뭘 기다리겠어요? 특사를 특사. 누구 손님 온다는 게 아니라 특별 사면이에요. 특별히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10년이란 감옥 생활이 언도를 봐 10년 동안 이렇게 지금 감옥에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감옥에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6년쯤 되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8.15 맞이해서 내가 너를 지금 특별 사면한다 그러면 그날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4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8.15 때 1000명을 특별 사면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내가 아닐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가요? 장관이요? 아닙니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왕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만약에 왕이 아니라면 죄를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왕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는 겁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예수를 보통 사람으로 보고 있는 서기관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보면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바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는 왕이시다. 다시 한번 세 번 시작. 그 다음에 왕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예요. 심판하는 권세.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누가 하느냐? 왕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옛날에 뭐 세종대왕한테 신문고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억울하니까 관리들에게 얘기하면 너무 썩어가지고 관리들 내 말 듣지도 않습니다. 왜? 뇌물 받아 먹으니까. 그때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신문들을 설치해서 누구든지 와서 두드리면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보고 뭐 지금도 무슨 뭐 이렇게 무슨 기구입니까? 왜 우리나라 지금 신문고처럼 진상위원회인가요? 과거사 무슨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딱 하소연하면 왕이 직접 듣는 것이죠. 들어보고 모든 그동안의 관리들이 이 사람은 죄이라 말했어도 왕이 이 사람 놓아주어라 딱 하면 그냥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런 권세 있지 않겠습니까? 심판한 권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한번 2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곧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인하여 예수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없으면 왕이 될 수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왕이 될 수가 없고,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왕이 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라는 그 의미 속에는 왕의 힘, 왕의 힘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원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에게는 이미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의 능력을 보고서라도 예수가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할 때나 주님께 기도할 때나 예물을 드릴 때에나 왕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릴 때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예배할 때도 제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배할 때 회개부터 시키고, 왜 기도부터 시키고 준비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왕을 만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물이 뭡니까? 오늘 또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왕을 만날 때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신들이 다른 나라 왕을 만나러 갈 때 반드시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날 때에도 술에 가득히 금과 은과 보물을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있나요?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 왔냐는 것이죠.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무서운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곧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올 때 좀 누가 저들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가 싫어한다. 나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싫을까요? 나를 지금 주인으로 말하면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예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한번 말라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자, 1장에는 계속 지금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6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뒤에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는도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그렇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게 어디냐? 없다는 것이거든요.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13절 10절 보시면 아예 내 것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무리 말로 한다 할지라도 왕 대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탁상공원에 불과한 것이고 허공 외치는 소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예수를 왕 대접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왕 대접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왕 대접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왕 대접하자.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공경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알고, 사람은 나를 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 아무리 무섭게 해도 그가 나를 심판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고, 나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정상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공경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치를 세워주는 것, 왕 대우를 하는 것,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왕이
암행어사를 보내어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미 왕의 권세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도 예수께서 12제를 택해서 한 일이 뭐냐, 그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를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너희 말을 듣는 것은 곧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이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죠. 사실은 망각한다 말하지만 기억할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억할 때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들 두면 그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하는데 이 말이 가끔가다 좀 이상하게 들긴 하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다른 쪽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피고 예수의 공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죄 가운데서 마귀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입을 벌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사는 길이 아닐까? 만약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입 다물고 있고 전혀 입을 벌리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겁니다. 죄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지금 붙들고 있는 마귀를 지배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예수에게 있는 것이고 그 권세를 지금 나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를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서글퍼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런 권세를 주었는데도 이 땅에서 거지처럼 비리비리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용어가 좀 적당하지 않은 건 다른 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비리비리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빌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분명히 형벌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사람이 내일 망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지금 병 걸려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어찌 겁이 안 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세상의 모든 걸 지배할 능력을 주었는데, 땅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네가 두려워서 떨고 있느냐? 결국 이 이야기는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게 지금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하다는 것이죠. 담대. 말 그대로 담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 간, 쓸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런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해요. 너무나 사람이 막 용기가 이만큼 있으다 더 넘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룻밤이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막 큰 간땡이 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간땡이 부었단 말을 하는데, 그 담대한 사람들, 막 담이 큰 사람들, 그게 누구냐? 진짜 담대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돈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는 사람이 왕에 대해서도 손가락하지 않습니까? 당신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담대함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왜? 내 안에 왕의 권세가 있으니까. 자, 내게 왕의 권세가 있다. 시작! 내게 왕의 권세가 있다. 내게 왕의 권세가 있다. 내게 왕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새신자들을 이렇게 교육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은 영의 세계를 알으라고 귀신을 가르쳤어요. 불신자들이 가장 잘 알아듣는 게 귀신 얘기잖아요.
불신자들도 알아듣는 얘기, 귀신 얘기. 왜? 그들도 뭐 귀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귀신 얘기를 알아줍니다. 귀신은 이런 것이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고나게 만들고 뭐 여러 얘기를 하니까 다음날 와가지고 야, 너무나 내가 귀신을 알고 나니까 기쁘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집에서 혼자 잠을 못 자겠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누워서 천장을 보니까 귀신이 돌아다니는 거 붙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지. 옆으로 누웠더니 벽에 붙어 있더라고 하니, 눈을 감았더니 귀신이 막 돌아다니는 게 보이더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거죠. 이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귀신을 이기라고 가르쳤더니 이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생각해서 점점 두려워서 떠난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고 우스운 얘기기도 합니다. 쥐가 오니까 고양이가 도망가는 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거 봤습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못난 고양이에요. 아니, 실력으로 봤어요. 고양이가 물론 다 큰 고양이는 아니지만 쥐가 큰 게 있는데 시골 쥐들은 큽니다. 이렇게 막 큽니다. 거의 뭐 한글 나갈 거예요. 그 쥐가 방에 튀어나오니까 고양이가 계속 고양이 도망가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라이 등신아. 우리의 영적 생활이 혹 그러지 않는지, 남의 것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만한 지혜가 없는지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기쁘게 외쳤습니까? 예수는 만왕의 왕. 이 노래만 불러도 막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는 만왕의 왕. 그런데 예수님 물으실 겁니다. 나는 왕인데 너는 뭐하고 있냐? 어쩔 거냐는 것이죠. 나는 왕인데 너는 지금 나를 왕이라고 자꾸 찬양하고 있는데 너는 어쩔 거냐? 이거 너는 어쩔 거냐? 내가 분명히 내가 왕이고 너에게 너는 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마패까지 주어서 예수 이름 주시고 믿음을 인쳐서 성령까지 주었는데 너 왕처럼 살지 못하면 내가 지금 왕이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알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다짐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비록 이 땅의 것으로 보면은 거지처럼 살고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이미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능히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권세가 사용되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통하여 왕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그런 사도행전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영혼의 왕의 능력이 있다. 시작. 내 영혼의 왕의 능력이 있다. 내 영혼의 왕의 능력이 있다. 내 영혼의 왕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고 시인했다고 한다면 내게 왕의 권세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왕이 움직인 것 같이 그렇게 권세 있는 영적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게 왕의 권세가 있게 하소서, 왕의 능력 있게 하소서. 정말 마귀를 대적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죄를 정말 사하며 정말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 그 권세가 내 안에 있사오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눅들지 않게도 하시고 힘들지 않게도 하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 샘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사람의 눈을 볼 때 아무 흠말만 것도 없을 만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분명히 그의 신분은 왕으로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걸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때마다 왕을 보는 듯한 그런 겸손함과 공경함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할 때 정말 왕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정말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또한 이제
예수께서 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힘, 이 모든 것을 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권세를 보고 기뻐하게도 하시고, 이 권세를 사용하여 마귀를 대적하게도 하시며, 이 내게 주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도 하시며,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이런 왕의 권세가 드러나게도 하시고, 가정마다 왕의 권세가 드러나게도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 속에 이 왕의 권세가 있어서 예수와 같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있게도 하시며, 병든 자가 낫는 역사 있게도 하시며, 굶주린 곳에 빵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를 정말 왕으로 알고 모시며 이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작정한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